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서는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할 만큼 해버리면 모두 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감해 주실 거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기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론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다 믿을 수도 없어요.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든지 미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말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말했어요. 지금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에서 보면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와 저쪽에 대단한 일이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근데 예수님의 임함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 번개는 금방 지나가죠. 빛의 속도로. 인자의 임함도 어느 날 갑자기 뺑짝하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준비할 수가 없죠. 다가오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 좀 특이한 말씀인데 여기 프린트문에 보시면 3번 유다 땅의 말 위기 해놓고 마지막 그 보면 27절 보시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필히 모여드는 독수리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4절에서 26절에 묘사된 위기상황은 인자의 재림상황과는 무관하다. 성전 멸망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마지막 종말론과도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일단은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종말론적으로도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문맥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그 프린트문을 보시면 유다 땅이 곧 임하게 될 위기 상황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위기도 끝은 아니고 하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기댈 곳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뭐하건 어쩌거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그랬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선교사들이 오고 또 그 문물이 들어오고, 만약에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이 아니라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꽉 잡고 아무것도 못했으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뭐 이런 뭐 6.25다 뭐 여러 가지 환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요. 말세다 전쟁과 기근. 근데 한편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어쨌든 간 복음이 전파되고, 왜 이 땅에 교회들이 많으냐? 어쨌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도 뭐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교회적인 상황, 나라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권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23년의 그때에는, 즉 환난 기간 동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쉽게 오인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막 이런 일들에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왜 당하면 갑자기 아들이 잡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익산의 원장님도 예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대잖아요. 지금 당신 아들 붙잡아두고 있으니까 빨리 돈 붙이라고. 우리 아들 목소리 좀 들려주라고 그랬더니, 엄마 나야 빨리 돈 갖고 와. 근데 분명히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마치 아들 목소리로 들리더래요.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아들 목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무슨 말이든지 그냥 쉽게 속기가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도 사기도 그런 때 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금방 돈 쉽게 벌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믿게 돼요. 속기가 쉬워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물어보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판단할 때에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 그저 그냥 편하고 놀고 먹고 남들보다 노력 안 하고 잘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가짜. 기도해야 되고 눈물 뿌려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말씀에 누누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그냥 해주시겠지. 그러실 때 있어요. 있게 있는데 그거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한다고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리에서 해야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서 해야지. 편한 길을 찾으면 복음도 편한 걸 말하고 쉽게 믿으라고 말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용서, 우리가 또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 깊이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것만 하면 복음이 뚫린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배워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해서 내가 직접 받은 것만이 내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작 내가 설교할 때 안 나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안 나와요. 분명히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공부가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근데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받은 것은, 기도해서 받고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해서 받은 것은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 고난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는 내 뼛속에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힌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교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기도하고 이 훈련을 받으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신학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석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석서 다 뒤져봐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만난 자들이 쓴 얘기예요. 성경도 주님과 교제 가운데 만난 자들이 쓴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이 그거 예언받기 위해서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오늘 막 20일 금식하고요. 금식하다가 막 무슨 환상 보고 나서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까무러치고 막 기절하고 막 이래요. 다니엘이 막 구해요. 막 마지막 때 막 구해. 그때 천사가 와서 그러죠. 너는 평안하라. 너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다. 다만 후세대에 전해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막 종말론에 막 연결시켜가지고 70일에 해가지고 숫자로 풀이하고 지금이 막 며칠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래버리면 사람들 두려움만 줘서, 주님이 오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것은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에 가는 귀한 일인데, 그걸 마치 막 무서운 일이 있다, 큰일 났다,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 나오고 막 삼키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무적행에 갇힌 상태예요. 한마디로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해 보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니까. 666이다 뭐다 무슨 재앙이다 뭐다 허상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지금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다 굴 속으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굴을 파고 숨어서 막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고 준 거지 그 시대 사람들한테 뭐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게 뭐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하려고 주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때 7년이라고 했는데 왜 7년이 여태 남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숫자나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명 중심으로 끝까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오해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그 다음 장 두 번째 페이지 4번으로 가보시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위기의 절정. 위기가 점점 절정에 치닫고 있어요. 24장 29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가장 이제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두려움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장면하고 비슷하죠. 구름 타고 이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고 허다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걸 보면은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날 후에 프린트물 보세요.
29절에서 31절에는 언뜻 세상 끝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 구약의 묵시적 묘사가 있다. 근데 이런 말씀들 해석할 때 보면 구약의 어떤 그 묵시적 전통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보면 제가 써놨죠. 이사야 13장 CF 해가지고 이사야 13장 10절, 이사야 34장 4절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이사야나 이런 그 예언서들에서 이미 나온 표현들이에요. 이게 찾아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묘사된 사건들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대요. 이걸 만약에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로 생각한다면 이게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이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또 이 세대를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이 문맥 안에서만 판단을 해보면 문제는 이렇게 묘사된 사건들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임하는 세상 끝은 그처럼 시간이 한정될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 곧 뒤따르고 있다. 3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로 종말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볼 때 29절에서 31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건은 막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구체적인 언급의 견해도 불구하고 성전 파괴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세대 안에 일어날 일, 성전이 파괴되는 것,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문맥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종말론하고 연결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문맥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프린트물 보세요. 두 번째 그 30절에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오실 어떤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있다. 이거는 구체적인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묵시적 상징으로서 인자의 심판적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그의 백성의 회집을 알리는 군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는 다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라고. 이사야 11장 12절, 49장 22절에 보면 기치를 들고, 여호와께서 기치를 들고 백성들을 막 모아요. 멀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여기 모여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본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요. 다니엘서를 잠깐 찾아보시면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에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기초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거기에서 인자의 오심은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보다는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그 결과 인자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 인지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예수님이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 가고 그 결과로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셔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게 돼요. 머리는 금, 여기는 은, 또 노, 갈수록 다리 끝에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이게 로마 제국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되고, 그 금신상 환상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건 이제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을 맞추라고 그래, 맞추라고. 이거는 모르면 다 죽이겠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러니까 그 꿈도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방인 왕한테 준 거예요. 바벨론 제국 가면 아주 마귀의 제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황제한테 꿈을 주시고는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그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요. 그 꿈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던 이유는 금신상이 나중에 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밑바닥부터 쳐가지고 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돌이 산처럼 막 돌이 쌓여가지고 온 세상에 돌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꿈이에요. 이런 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날 때는 어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금신상은 분명히 자기를 의미하는 건데, 오늘 돌멩이가 날라가지고 다 부서지고 돌멩이가 산처럼 많아지고 온 세상에 돌로 막 가득 차게 된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라가 곧 멸망하는구나. 내가 곧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그래서 막 다 죽인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빨리 해석하라고. 꿈 맞추라고. 근데 그게 앞으로 훗날 일어날 일이에요. 결국 누가 승리하나요? 돌멩이, 예수 그리스도.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려요. 지금 영적으로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지금 개독교다 기독교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지금 충만한 거예요. 지금 누구도 막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결국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과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차요.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 세상이 다 알아.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텔레비만 틀어도 지금 나와요. 이제는 얘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지금 충만해요. 우리를 그러면서도 그걸 우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났어, 핍박이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돌무더기가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막 산을 이루고 온 땅이 가득 차게 되는. 느부갓네살은 그걸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마귀가 두려운 게 그거겠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막으려고 핍박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집에서건 뭐 직장에서건 누가 핍박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루어져요. 그걸 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울 것이 아니라 막 기뻐해야 돼요. 지금 이루어져 가니까.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승리는 우리 것이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생당하고 지금 신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모를 겪으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돌멩이가 쌓여서 온 세상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 첫 번에 부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속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뭐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능력자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적 배경 안에서 31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 27장 13절, 신명기 30장 4절, 스가랴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모여들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34절 같은 경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만일 29절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세상 끝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거짓말이 되는 셈이 되버려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해석이 좀 매끄럽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배경에도 충실히 하고 예수님의 실수도 인정할 필요도 없고 문맥의 흐름도 매끄럽게 하려면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은 질문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성전 곧 다 파괴되고 돌멩이 하나도 남고 다 무너진다. 그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럴 때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징조들은 이러한 일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4장 36절부터 보시면 이제 진짜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기 시작해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같이?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도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학자들은 한 120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지어는 노아 이 때도 마지막 여기 나오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 때처럼.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하기 전에 프린트물을 보시면 예기치 않은 인자의 재림 이 부분을 보시면 비로소 세상 끝의 시기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이 대답의 강조점은 인자의 재림의 때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과 그때는 가장 예기치 않은 시점에 이 말이라는 점이다. 성전 파괴의 경우와 달리 인자의 재림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리 경고로서 인식될 만한 아무런 징조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경성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성전 파괴 같은 경우는 징조가 있어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난리와 난리, 재난이 시작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경고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그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올 거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기는 언제인가요? 편할 때, 편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지 않나요? 희한하게. 바쁠 때 성경 더 보게 되고요. 그런데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그냥 세상에서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떠나고 갔다 오고 아무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가장 위기는 편할 때예요. 편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징조도 없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징조가 있으면 준비라도 하는데 이거는 평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안점은 제자들의 삶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프린트문의 그 다음 번을 보시면 노아의 때 도둑 이거 지금 비유가 계속 나와요. 노아의 때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임자가 오리라. 이런 비유 또 그리고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24장 45절에서 51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많이 설교 때 들은 다 비유들인데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우리가 설교에 맞춰서 설교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문맥적인 것으로만 보면 중요한 주안점은 전부 다 이 비유들이 그 다음에 25장부터 나오는 열천의 비유들 기름 붓고 준비하라는 비유들 그 모든 비유들의 저기는 지금 뭐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비유들은 인자의 재림, 즉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한 질문의 대답으로서 주어지고 있다. 이 비유들은 인자의 재림의 때가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때가 가장 예기치 않은 시기에 임하리라는 점을 공히 강조해주고 있다. 중요한 건 가장 예기치 않은 시기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40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걸 가지고 휴가 때 어떤 사람은 슝 데려가고 이를 거기다 붙이면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예기치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때 비유의 주된 초점은 노아 당대 사람들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맞추어져 있다. 그 다음 40절에서 41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장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갑자기 중단될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준비된 모습인가 아닌가이다.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도둑들의 비유는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시도의 무익함을 확실히 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우리가 알려주고 오나요? 만약에 알면은 다 준비하고 몽둥이 들고 기다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약에 그걸 알려고 한다라면 그거 어떻게 살고 그러고 도둑이 언제 들을까 몰라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언제 올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계산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마지막 장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비유는 예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준비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설명한다. 준비된 모습이란 단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위해 열심히 활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일하는 것이지 그냥 재림만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수도사들처럼 세상 썩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만 하고 사는 그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준비라는 것은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임무를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준비지 그냥 기다린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참의 비유로 넘어가면서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름 준비하라는 기름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프린트물을 먼저 보세요. 열처녀 비유는 인자의 재림을 내다보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즉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행함으로써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란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가능하며 일단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하다.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가 가능한 것이고 준비라는 것은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물론 성령 충만이겠지만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행함으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름을 담아야 된다.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등 다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오다가 기름이 다 타버렸네요. 기름이 더 준비해뒀어야 되는데 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기름 사러 시장에 나간 사이에 그냥 신랑이 와버렸고 문이 닫혀버렸고 나중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이런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계속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들을 보시면 모든 비유는 주인공, 주인의 귀한, 주인이 뭔가를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열처녀 비유도 신랑이 막 오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 맡겨뒀다가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근데 돌아왔을 때에는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로 돌아왔을 때는 뭐가 일어나게 되나요? 나누게 돼요. 충성된 종, 불충한 종, 기름 준비한 사람, 안 준비한 사람, 양과 염소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분리가 딱 구분이 지어지면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분리와 심판은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심판의 판단은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가셨죠? 다시 오실 거죠? 그간에 이 땅에서 뭘 했는가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했는가, 참으로 믿음을 보였는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천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생략하게 되고요. 13절 마지막만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 마지막 결론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돼요. 프린트를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프린트를 보시면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비유니까 우리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의 그 주된 포인트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셋째 종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데, 왜요? 그것을 너무 적다고 그냥 땅에 묻어둔 그런 건데, 그래서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주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뭘 내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따라서 기다림의 기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기간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딜까? 그것은 괜히 지연시킨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이유,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성형했나 안 했나 판독기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 판독기를 지금 만들고 있느라고 오래 걸린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뜨거운 데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옥불이 더 뜨겁게 지금 신축 공사하느라고 지금 아주 공사 중이라 늦게 온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세요. 프린트는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의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을 선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의도된 것이다. 예수님이 왜 더디 오는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더 기회를 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잘 쓰고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와요? 빨리 오지. 그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 왜 나만 사명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 시키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힘든데 왜 나만 시키냐고. 그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래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내 뜻하고 안 맞다고 왜 다른 사람 시키지,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키냐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이게 지금 지체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회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 왜 이 늙음하게 불러가지고 다 늙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 마지막에 기회, 사명을 깨닫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명 모르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 야, 너는 왜 너한테 달란트 줬는데 왜 땅에 묻어두고 너는 왜 딴짓만 하다 왔느냐? 그럼 어떻게 해? 몰랐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몰랐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명 깨달았으니 이거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 비유 있잖아요. 11시에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똑같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십자가 옆에 달렸던 소위 말하는 우평강도 아무 일 안 했는데도 나는 네가 낙원했을 것이다.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인정하고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나에게 기회가 조금만 주어지면 멋지게 살 텐데, 주를 위해서 일할 텐데. 그래도 그는 천국에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들은 그 특성과 크기가 다를지도 모른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특성이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모두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그 기회들을 충실히 활용해야 된다. 열심히 아무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은행에다 맡기든 뭐하든 땅에 묻어두지만 말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셋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한테 책망받은 이유는 셋째 종의 실수는 단순히 게으름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주인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시험에 와서 능력대로 많은 고을을 맡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이 종은 뭐라고 불평하죠? 당신은 아주 수전노여가지고 아주 그냥 종들을 부릴 대로 부리고 훑어내는 사람이다. 우리도 목사님이 예물 좀 드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또 드리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비밀을 알면 왜?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그냥 힘들지만 심으라고 하는 건데 모르면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이상한 데야. 다 재산 다 뺏어가는 곳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의 잘못은 뭐냐면 단순한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나쁜 사람, 나만 괴롭히는 사람, 나를 아주 그냥 부려먹을 때도 부려먹는 사람. 우리가 사명을 오해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명은 힘들어. 사명은 어려워. 안 그래요. 주님이 기도하면 능력 주고 다 깨닫게 하시고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말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는 주인이 어떠한 분을 잘못 이해했기에 그릇된 운명론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어차피 나는 1달란트짜리야. 큰 사람 못 돼. 에이 그러느니 그냥 주님 올 때까지 그냥 가지 뭐. 나는 뭐 능력도 없는데 에이 이 나이에 뭐해. 이러지 말고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명자로 삼아가지고 괜히 고생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장 복주고 너에게 10고을 20고을 맡기려고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는지 깨달으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그 비유를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염소와 양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니까 이 프린트물만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선행들.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나중에 보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었습니까? 아니다. 없는 헐벗고 굶주린 네 형제한테 나그네 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악한 염소들한테는 그래요. 너희들은 이쪽에 있어라.
옥에 가두어라. 주님, 너희들은 왜 염소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너희들은 나한테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아니 주님, 내가 주님한테 언제 그랬습니까? 저 가장 작은 형제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행위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염소를 기준하는 기준은 예수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 영접함, 나누어줌, 위로, 위문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선생님,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곧 예수님께 한 거다고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 이게 가장 주안점이에요. 문제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인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네, 학자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작은 자,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인데, 이건 누군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로 보기도 한다. 문제는 어떻게 보건 간에 결국 여기서 문제시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박애, 정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교사들 선교 나가가지고 많은 거 하잖아요. 물론 그런 선행,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기초한 자비로운 태도에 있다.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관계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관계의 근거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안다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하고 내가 또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믿음에는 열매가 뒤따른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마음 중심에 진짜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가, 그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24장, 25장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신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밤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대로.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는 현상, 들리는 것, 느끼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참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남겨드리는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어려움 중에도 주님 자리를 지키며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더 주시고 기회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